오직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 이 시간 참 주님의 말씀에 큰 유익 얻기를 축원하며 오늘 화요 예배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참 주님 부활하심과 또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을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악들, 저희들의 모든 허물, 또한 우리 입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우리 마음 생각으로 또한 미워하며 또한 음란하며 또한 탐욕스러웠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몸으로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옵시고 정말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찬이 그런 특권과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드려진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도 축복하시옵시고 모든 그러한 행사에 형통함 주시옵시며 또한 참으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삼위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에서 19절이며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오정쯤에 아브라함의 그 집 근처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았는데 세 명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즉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몸을 굽혀 영접하고 자기 집에 와서 쉬어가시면 좋겠다고 그분들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낸 사자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로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갖다 주어 요리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너희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저쪽에 뒤쪽에 있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라는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라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자기가 웃은 거를 이제 극구 부인하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그 길을 떠났는데 왜냐하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그 땅의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땅이 크게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만약 저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50명을 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럼 45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40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30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20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원어 하레스로 지구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육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복은 아브라함과 그 유대 땅 그 작은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온 지구를 다 덮을 정도의
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난 육적 자손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큰 축복이요, 구원의 큰 소식이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33장에서 바로 이 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바로 그 복을 받은 행복한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복이라는 것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 꼭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또한 대적들, 이스라엘을 대적해오는 그러한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복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는 헐몬에 있을, 헐몬산이라는 그 헐몬에 이슬이 그 산에 내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바로 헐몬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산 위에 이슬이 빠짐없이 골고루 다 덮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 대지 위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믿는 자들 위에 그렇게 정말 알듯 모르듯 이슬이 내리듯 그렇게 임한 것이 또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하늘의 목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바로 첫 번째 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세계,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이 바로 가장 큰 복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몇 년 됐나요? 김우현 PD가 만든 그러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김우현 PD가 1995년 여름 최춘선 할아버지를 알게 되고 2001년 7월까지 6년간 할아버지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제 누구냐면은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지하철역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6년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그런 제목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한겨울에 맨발을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행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순신 Y2 코리아, 민영환 Y2 코리아,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누가 그냥 뭐 미친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김우현 PD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외치는 소리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순신이나 민영환이나 유관순은 진정한 한국인이고, 이런 진정한 한국인이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어떻게 분단된 조국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침을 하면서 30년 동안 맨발로 지내셨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조국 분단의 현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구의 독립운동을 또한 함께 참여해 도왔고, 그리고 실향민을 도우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결코 그냥 아무런 그러한 재산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집도 번듯한 게 있고 정말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지만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3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아픔과 또한 이 나라의 그러한 분단된 현실을 깊이 통감하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 임하여서 하나된 그러한 나라, 정말 남과 북이 하나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정말 변화하도록,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아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대한민국 가운데 마지막 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다라고 했을 때 도라는 것은 원어 대렉으로 방법, 태도, 길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의 그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진리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시고 참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와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며,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생명이시고 또한 빛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빛 대신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생겨난다. 바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참 진리 되신 그 말씀과 또한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신 그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런 삼위일체의 그런 온전한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보와 또한 생명과 에너지라는 형태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즉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정보를 주었을 때 바로 그 정보에 순종해서 창조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계신 말씀, 즉 하나님 가운데 계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래부터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참 진리이신 빛이신데 그분이 또한 사람들에게 왔을 때는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보와 또한 생명이라는 것이 현대과학에서 촉근 이론이라는 84년도부터 입증되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이론, 물리학 이론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이론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그러한 입자들은 결국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그 끈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에너지들이 전파되어져 나가고 바로 그러한 흔들림을 통하여서 모든 그러한 물질들이 생성되어졌다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촉근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린과 슈워츠가 바로 이 촉근 이론을 통하여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촉근 안에 있는 정보,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생명,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에너지,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바로 정보 대신 하나님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삼일체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과학을 통하여서 또한 입증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즉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운, 바로 이러한 기운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시편 33편 6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 최근에 1929년에 나타난 빅뱅 이론과 같이 바로 무한대의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것이 작은 점으로부터 폭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그러한 것들, 르메트르가 1929년에 주창한 그러한 이론들을 통하여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러한 무한대의 그러한 에너지가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어떤 모든 일들의 원인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촉근 이론과 또한 이 만물을 이루는 그런 에너지와 또한 생명력,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이루심으로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예수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이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로고로 국가,
그리고 민족, 국민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의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도래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축복,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탄생, 그리고 그들을 통한 교회의 그러한 완성,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된 길 아바타 2탄 물의 길이란 아바타 영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아주 큰 그런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이 아바타 2는 2017년 9월 25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3년간 촬영되었고 한국에서 2022년 12월 14일 날 개봉되었으며 192분의 러닝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억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고 2억 달러의 마케팅비가 들었으며 2D나 3D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3D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건데 저도 보았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은 2154년 이제 나비족 1탄이 이제 이 아바타 1탄이 배경이 2154년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15년 뒤인 2169년이 2탄의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2169년 나비족, 바로 이 아바타의 그 나비족, 일종의 외계인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에 RDA가 침입합니다. RDA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전 들면 노예상 뭐 이런 것들, 뭐 동인도에서 이런 지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판도라 이주 목적, 그 땅 아바타가 사는 나비족이 사는 그 땅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에 이주할 목적으로, 왜냐하면 지구가 다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비족이나 다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릴 가족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에 나비족이죠. 근데 그들은 메카이나 부족이라는 부족, 나비족 그런 부족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RDA가 설릴 가족이 나비족인데 이 RDA들이 추적해오자 메카이나 부족으로 도망을 간 거죠. 이 사람들은 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RDA가 추적해오고 결전을 해서 결국은 설리가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것을 잠깐 이제 성경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선조들의 마늘은 바다에 있는 영혼의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꼭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테이암이라는 설리 아들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RDA하고 그것은 꼭 그 민족을, 그 부족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킬이라는 어떤 또 이제 나비족의 설리 가족의 딸이 있는데 이제 그 메카이나 부족에 가서 농락을 당합니다. 근데 설리 두 아들이 이제 그 싸우죠 거기서. 근데 이거 마치 그 야고보의 딸 디나의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이제
싸우는 어떤 그러한 것들, 성경적인 여러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적인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깊이 반추해 보면은 이 가운데 어떤 복음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즉 예수님의 복음 전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된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하 만민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받는 복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 질병들 깨끗하게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공동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아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까지 나아가서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며 또한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러한 우리 하우스처치 성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